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과 42절 다 같이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야곱이 드디어 20년의 그 기나긴 세월을 종지부하고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들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삼촌 라반과의 다툼이 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라반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곱을 편하게 보내지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본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좀 교훈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냐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보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자, 우리의 관심과 기준이요. 오늘 좀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의 관심, 모든 사람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절대 손해보는 짓은 안 합니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건 자기 이익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이익이 되면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면요. 언제든지 등을 돌리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라반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그 다음에 라반의 그 아들들 레아 또 라헬 특징이 그거였어요. 한 번도 믿음으로 복음으로 전도로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오직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냐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거의 겁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죠. 그게 이제 이기주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라반은 외삼촌입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야곱 아닙니까? 자, 고향 떠나서 혈혈단신 이제 와가지고는 20년 동안 자기 집에 진짜 머슴처럼 일하고 봉사했어요. 자, 그러면 고맙잖아요.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 양떼가 무수히 늘어났고, 지경이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수고했냔 말이죠. 인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인정 안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라반이 얼마만큼 야곱을 이용하냐면요. 약속한 걸 10번을 어겨요. 제일 먼저 어긴 게 그거죠. 자, 야곱이 이제 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서 라헬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했거든요. 근데 첫날 신혼방에 들어가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삼촌 라반이 첫 번째 어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여인을 취하해서 14년 보내고 그다음에 6년 동안 이제 죽으라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품삯을 10번을 바꿉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야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야곱의 입장에서 아니에요. 저렇게 수고했는데 너무 고생했는데 그런 마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야곱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볼까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특별히 보면은 세상을 나갔을 때 세상이 왜 저럴까? 왜 사람들에게 마음이 약할까?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고 시험 들면 안 되거든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 저게 당연한 거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지만 그래, 내가 복음의 증인돼야 되겠다. 이게 그겁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보면서 한 번도 혈육으로 안 봤어요. 눈에 가시로 봤어요.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고 시기적으로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를 팔아먹거든요. 자, 그러면 요셉이요. 한 번도 형들이 저럴 수가 있냐? 자기 세월을 낭비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연한 거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저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들여보내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예, 복음으로 안 보고 전도로 안 보면은요, 늘 걸려 넘어져야 되고, 낙심해야 되고,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렘넌트나 우리 성인들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세상을 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한번 서보세요. 그래, 모든 사람은 자기 욕심 따라 가지만 나는 복음 따라 갈 것이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울 임금은요, 단 한 번도 믿음으로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 적 없어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참
우리나라의 영웅이구나 본 적 없어요. 늘 뭘로 봤냐? 시기와 질투로 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인 거 보면서 왕이 왜 저래? 아니 왜 내가 뭘 잘못해도 나를 괴롭혀? 그런 적 없거든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인정했어요. 뭘로 봤냐면요. 그래 사울이 제정신을 하겠냐? 분명히 악신 들린 거 아니냐?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저게 사울의 마음이겠냐? 언제든지 사울을 받고 이해했고 품었고 수용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격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눈이 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의 시선이 뭔지 아세요? 야곱하고는 사촌 관계잖아요. 그럼 적어도 라반의 아들들이 알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야곱의 덕을 본 사람이거든요. 20년 동안 야곱을 통해 자기들은 너무너무 부응했어요. 예, 진짜 축복 말 그대로 받은 거거든요. 그럼 한 번도 고맙단 말 한 적 없어요. 어떻게 본지 아세요? 1절 한번 보세요. 31장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저 야곱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재산 다 탈취해갔다. 탈취한 적 없어요. 합당하게 자기 것 만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아들들이 볼 때는 어떻게 봐요? 도둑으로 왔어요. 이 사람들이요, 생각이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럼 야곱이 이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영적인 상태인데요.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라반은 어떻게 봐요? 삼촌의 입장에서요, 어른답게 못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7절 한번, 2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무엇을 본즉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삼촌 라반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보니까 야곱이요, 어느 날부턴가 야곱이 자기보다 더 부응해요. 더 축복을 받아요. 그걸 못 견딘 거 있죠. 그럼 축복해야죠. 자기 집에 봉사할 만큼 봉사하고 얼마만큼 성실하게 했든지 야곱이 양떼들이 이제 번창하거든요. 얼마나 성실한 노력을 했습니까? 그럼 칭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젊은 사람이 참 성실하구나. 참 네가 믿음을 하나 안 봅니다. 나보다 더 성공하고 나보다 더 잘 되는 거 보니까는요.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삼촌의 인격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기준이 뭐냐면 예를 들면 그 부인 레아와 라헬의 기준입니다. 그럼 야곱의 와이프들은 제대로 믿음이냐? 제가 볼 때는요. 야곱의 가족들은 한 명도 레아든 라헬 같은 경우 단 한 번도 복음 중심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 영적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떠냐면요. 14절 한번 보세요. 지금 야곱이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려고 할 때 두 아내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 여보,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과 함께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복음을 안 갑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31장 14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우리가 아버지의 딸이지만 재산 받을 게 뭐 있냐? 아버지는 우리 인정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15절에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습니까? 아내로 준 건데요.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참 기가 막힌 표현하죠. 우리가 가질 돈을 다 아버지가 먹어버렸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푸대접 받으려면 가자 그 말입니다. 자, 이 두 아내는 어려서부터 뭐가 있다는 얘기죠? 상처, 그게 이제 열등감입니다. 이게 어릴 때 각인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어릴 때부터 가진 상처가 각인돼 버리니까는요, 생각하는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해하죠, 틀린 생각하죠, 막 열등감 갖죠, 그럼 비교의식 하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된 거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가난했다든지 부모님의 영적 문제가 많다든지 가정에 뭐 상처될 일이 많잖아요. 그것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치유되지 않으면은요, 끊임없이 그게 인격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치유 안 되면은요, 그게 어릴 때 그걸로 인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 그게 부부 문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도저히 못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부부 사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녀들에게도 대물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보세요. 라헬과 레아의 영적 문제가요, 끊임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몬이라든지 이 아들들이요, 자기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집에 작은 엄마 아닙니까? 아버지의 첩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첩을 또 겁탈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에게 있는 그 영적 문제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있는 상처가요, 자녀들에게 왜곡된 성격도 그대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복음으로 과거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과거에 대한 바른 판단하셔야 돼요. 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가 뭐가 되냐면 내 열등감이 상처가 이런 것들이 나의 올무가 아니라 그게 나한테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15절에 뭐라고 하죠? 자기의 막 억울함 있잖아요. 막 열등감 정도가 아니에요. 막 억울함,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형제들에 대한 막 뭐라 그럴까요? 배신감,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걸 뺏어가지 않았느냐? 그걸 우리 오빠들에게, 동생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막 뭐랄까, 허탈감, 박탈감, 억울함, 배신감.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것들이거든요. 그걸로 끝납니까?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누구 거라고 그래요? 지금 당신이 많은 재산과 축복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 아니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리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많은 재산을 이렇게 가졌는데 그게 바로 우리 거하고 우리 자식들 거 아니냐? 야, 참 무서운 거죠. 요즘 보니까요, 이런 일이 많대네요. 예를 들면 여자들이요, 그래, 퇴직금 받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옛날에 그랬대요. 근데 요즘 퇴직금이 아니고 뭘로 나와요? 예? 뭘로 나와요? 은퇴자금 뭐예요, 그거? 연금. 그 연금으로 나오니까 이제 퇴직금도 못 받고 이제 그거 서로 계산한다네요. 지금 일본 같은 게 실제 그런데요. 여자들이 꼭 참고 산대요. 그래서 언제까지 참고 사냐면은 퇴직할 때까지. 그럼 퇴직금 받잖아요. 그럼 이혼하면 모든 몫은 여자 거라네요. 야, 그래가지고 여자들이요, 기다린대요. 언제까지요? 이혼할 날을 기다린대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가정됐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복음 안에 있는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과 이해와 존경과 사랑이 아니에요. 뭘로 얽혀 있어요? 이겁니다, 돈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돈이 없으니까는요, 이게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오늘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레아와 나의 모든 것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재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뭘 갖고 나오죠? 드라빔을 갖고 나옵니다. 이 드라빔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그게 이제 가정 수호 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칠 때 쓰는 하나의 우상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라헬이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섬기는데 앞선 여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라헬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걸로 끝납니까? 자, 언니 레아가 아들들을 계속 낳으니까 라헬은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보처럼 그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그 언니를 라헬이 뭐 했다고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막 원망합니다. 그리고 뭐까지 협박을 하냐면은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낳게 안 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게 뭐란 얘기죠? 그 사람의 성격적인 영적 문제죠. 이게 계속 옵니다, 이제. 그리고 30장 3절에 보면은요, 라헬이 먼저 뭐 하죠? 그래, 언니만 아이 낳냐? 나도 낳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니까 누굴 줘요?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도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여종이 낳은 아들을 또 자기 아들처럼 이제 입적을 해가지고요. 그게 뭐냐면 지나친 또 인본주의에 빠져버리죠. 거기다가요, 30장 3절에 보면 지나친 아무 의미 없는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또 뭐라 합니까? 그래, 너만
종이 있냐? 나도 여종이 있어. 자기 집에 있는 또 여종 실바를 자기 남편한테 첩으로 줍니다. 이렇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단 한 번도 복음 따라간 적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셨고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예, 하나님의 계획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레아와 라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상태를 바꾸자. 예, 복음 없는 나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관심 없고 내 관심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육신적인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가치 없는 거, 서론적인 거, 여기에 다 빠져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복음 안에서 나의 상태를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진짜 관심과 모든 기준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이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못 배워서 무식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쓸데없는 상처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쓸데없는 열등감 속에, 아무 가치 없는 막 분쟁과 다툼으로 계속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더 무지한 게 뭐죠? 영적인 무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고요. 크게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야곱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거예요. 귀환을 명령하시죠.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31장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진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 하셨다고요? 네가 풍요로운 재산에 길들여지지 말고 돌아가라. 네가 하나님 앞에 베델에 서원하지 않았냐? 서원한 그곳에 다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있던 곳에서 빼내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굳이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축복하시면 되지 왜 굳이 수고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역시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바단 아람에서 축복하면 됐지. 근데 굳이 그 머나먼 길을 800km가 넘는 그 길을 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올 때는 혼자 왔으니까 수월했잖아요, 그나마. 근데 갈 때는 노약자가 있잖아요. 여인들이 있잖아요. 어린 자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양떼들이 있잖아요. 이걸 끌고 가는 게 만만찮단 말이에요. 그럼 뭐 고속도로 뚫린 것도 아니고요. 산악을 넘어서 강을 넘어서 예 수백 킬로로 돌아와야 되는데 왜 굳이 와야 되냔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이냔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요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굳이 하나님이 구약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그 땅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나안 땅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런 적이 없어요. 어디 가라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명령하시죠? 너희는 움직이지 마라 그런 적 없어요. 뭐라 그래요?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천하 만민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리고요 이 천국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돼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자, 구약에는 모든 삶의 중심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신약에는 뭐예요? 땅 끝이에요.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선교에 대한 전도, 좀 선교에 대한 마음이 담겨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국이라는 작은 수원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은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 가져야 돼요. 맞죠? 우리 학생들이 단순하게 공부한다고 교실에 처박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교실에 앉아있는 그 짧은 시간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돈 번다고 회사도 다니고 뭐 일한다고 사무실에 앉아 있잖아요. 내가 앉아있는 한 평의 작은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그 작은 한 평의 자리가 세계를 움직이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좀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네 고향으로 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언약을 붙잡아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 주신 답들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중심을 갖자. 아멘입니까?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보면 라반의 추격이 나옵니다. 자, 3일이 지났어요. 야곱이 이제 그 밧다라람을 떠나온 지 3일이 지나거든요. 그 이 소식을 이제 라반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과 군사를 데리고 추격해 오는 겁니다. 자, 추격해 오는 가정 속에요. 라반은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분노가 무슨 분노입니까? 여기서 나온 라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진짜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되고 복음으로 회복이 안 되면은요, 평생을 살면서 자기 생각에 갇혀 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속에 있고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요,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과거에 각인된 상처가 치유 안 되면은요, 이상합니다. 결정적일 때는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복음으로요, 좀 나를 깨트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 라반이요, 야곱을 죽이려고 재산 10개만 뺏어오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칼을 차고 달려가는데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라반을 책망하십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31장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신지라. 뭐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라반에게 절대 야곱을 해하지 마라. 근데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예를 들면 그 다윗이 사울 때문에 막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도망자가 돼야 되고 막 고통 속에 빠지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 사울 임금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을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근데 결국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갑니다. 그게 뭐예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어떤 랩런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위에 있는 그 상관이 막 너무 억울하게 막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뭐라 그러죠? 막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우고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는 싹 빠져나가고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진짜 잘못 없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그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되는 응답을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꾸 내 기준으로 감정 싸움 하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대다수가요, 이걸 못 뛰어넘더라니까요. 서로 뭐 사람끼리 막 이렇게 막 감정 싸움하고 의견 대립이 되고 서로 말다툼하고 언쟁 벌이고 그러다 서로 상처 주고. 근데 그게 싸우면 두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 약한 사람이 봅니다. 뭘 보겠어요? 교회가 왜 저래? 나는 진짜 위로받고 은혜 받아 교회 갔는데 왜 교회가 불신자보다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바보입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요.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요, 보고만이 다른 거는 다 양보하세요. 괜찮습니다.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막 상대방이 막 뭐라고 주장하면은요, 저분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인정해 주세요. 그러다가 틀리면 그 사람이 깨달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막 문제를 누가 일으키니까 목사님 그 사람한테 건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둬라.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내가 지적을 해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다면 처음부터 그러지 않는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맞는 거거든요. 가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는요, 그냥 배려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모든 걸 뭐예요? 수용하세요. 근데 이상하죠?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지금 라반이요, 지금 칼을 차고 군사를 데리고 지금 야곱 죽이고 재산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 해버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애굽 왕의 바로가 늙은 모세 하나 못하겠습니까? 명령 한마디면 죽일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바로가요, 모세를 어떻게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셔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한다. 서로 부딪힌다. 그 서로 막 사람끼리 시험 들고 막 상처되고 열등감한다. 뭘로 쳤냐면요. 이거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큰 거 보면 안 싸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현신이나 우신 같은 경우 싸울 때 뭘로 싸워요? 집문서 갖고 싸우나요? 얘들 집문서 갖고 안 싸웁니다. 얘들은 뭐 갖고 싸워요? 사탕 하나 갖고 싸운다니까요. 장난감 그거 500원짜리 갖고 싸운다니까요. 예를 들면 하람이하고 장진수 장로하고 사탕 갖고 싸우고 내가 너 새끼 너를 낳은 게 내가 천천히 왼수라고 그리고 싸우면 되겠어요? 그런 적 있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애기 싸움이죠. 여러분 큰 걸 보는 사람은요 사소한 거 갖고 안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라반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고 내고지 부리고 내주장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사소한 거는 다 양보하면 돼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요 큰 응답은 내 거 돼 있어요. 어느 날이요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가시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더라고요.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자, 라반이 이제 그런 비밀을 모르죠. 그러면서 25절로 42절에 보면은 그 라반이 자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야, 네가 고향으로 갈 것 같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럼 내가 잔치를 벌여주고 내가 우리 딸들과 손자 축복하고 보낼 거 아니냐. 일이 나온 거예요. 지금 야곱을 죽이고 재산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나니까 제정신 돌아온 거죠. 궤변을 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25절로 42절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외삼촌께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외삼촌의 물건을 내가 가져간 게 뭐 있습니까? 혹시 내가 삼촌의 양을 치다가 양이 한 마리가 잃어버리고 나면은 내 집에 있는 양으로 대신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밤낮으로 내가 굶주려 가면서 밤에 추위에 떨어가면서 내가 외삼촌의 양을 지켜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여호와께서 나로 인해서 삼촌의 집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건데 삼촌이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경고는 받았죠. 야곱의 말이 처음부터 막 끝까지 다 타당성 있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라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미안하다. 그러면 한 말입니다. 너와 나 사이 약조를 맺자. 네가 우리 집과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우리 그렇게 약조를 맺자. 야곱은 어려움 준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라반 스스로 약조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의 영적인 일, 성격과 습관과 체질은요 사람이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꾸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원수 맺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세요. 복음으로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자꾸 맺어가세요. 그러시면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야곱은 처음에는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은 줄 알았어요. 얼마큼 노력을 합니까? 야곱이요. 예?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외삼촌 라반하고
약조를 하잖아요. 자, 알록달록한 거는 야곱의 것으로 하고, 뭐 껌거나 희거나 단색은 다 삼촌의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라반이 계산해 보니까 알록달록한 거는 이제 돌연변이로 어쩌다 한 마리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야곱 참 어리석다 저게. 아니 예를 들면 10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하니까 알록달록한 거 지가 왜 갖는다고 할까? 희박한 걸. 그래가지고 오케이 합니다. 자,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살찐 양, 살찐 튼실한 그 염소가 있으면은요, 송아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냇가로 가서 물 먹이잖아요. 물 먹는 거기에다가 알록달록한 신풍나무 같은 걸 쫙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가 그걸 보면서 수태를 하잖아요. 새끼를 베잖아요. 근데 그게요. 다 물론 알록달록한 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실대는 것, 힘없는 것, 병든 것, 약한 것, 그거는 그냥 먹이고, 어느 날 보니까 비실대고 약하고 병든 건 다 삼촌 거고, 튼실한 건 다 알록달록한 건 누구 거예요? 야곱 거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자기가 해서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야곱의 성격이잖아요. 자, 이 성공을 위해서 야곱은 물불을 안 가렸습니다. 인본주의 썼거든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도 속였거든요. 자기가 한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3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건 탈취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구별해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또 한번 성경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자,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 축복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24절 한번 보세요. 비로소 이제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누가 라반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또 성경 한번 보세요. 42절 한번 보세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뭐하심이라?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야곱이 뭘 보게 되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심에 대한 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짜 감사가 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내가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뭘 준비해야 돼요? 그릇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할 이유가 좀 있어야 돼요. 이유 있는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유 있는 공부를 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단순한 공부 때문이 아니라, 그래, 세계 복음화의 렘넌트로, 복음 가진 엘리트로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공부하게 하신 거 아니냐. 예, 그 중심 갖고 공부하세요. 도전하기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개인 사업을 하는데 직장 다닐 때 그런 중심 갖고 하세요. 그래, 이제까지 내가 밥 먹기 위해서 애들 가르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왔지만, 이제 진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교회와 렘넌트 때문에 이제 축복받을 이유가 있구나. 예,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이유하고 나의 이유가 부딪히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뭘로 움직인다고요? 구속사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야곱을 왜 밧단 아람에 보내셨습니까? 이삭이 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취하지 마라. 고향으로 가서 거기는 여인을 취해라. 아내를 맞이해라. 그 말은 뭐냐면 언약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야곱을 축복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거든요. 근데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지난주 메시지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누가 나왔다고요? 유다가 나옵니다. 그게 둘째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유다가 누구의 조상이 되죠? 예수님의 육신 조상 되는 거예요.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족보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는 뭐 하게 하신 거죠? 성교의 문을 여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살고 가족이 살고 세계가 살잖아요. 또 그 아들 가운데 누가 나오죠? 예? 레위가 나옵니다. 레위는 무슨 지파예요? 예배하는 지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언약을 가진 지파입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단순하게 12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축복이거든요. 나중에 야곱이 그걸 깨닫고 나서 비로소 인생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4가지 응답 받기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에 대한 답 내세요. 전도와 선교와 예배에 대한 답을 내셔야 돼요. 아, 이 축복이 이 안에 다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4가지 속에 인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러셔야 됩니다. 오늘 야곱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동안 복음 없이 살던 야곱이 이제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회복하면 됩니다. 복음과 전도라는 눈으로 모든 것을 보세요. 그럼 맞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칠게요. 복음의 사람 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춥시다. 이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인생 속에 참 복음의 능력과 전도와 선교와 예배에 대한 올바른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썩어없을 육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 때문에 전도와 교회와 렘넌트 때문에 축복받을 이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내 속에 있는 인본주의와 하나님 복음 아닌 서론에 묶여있는 나의 각인된 것들, 과거 상처에 각인되고 내 생각과 기준에 각인되고 하나님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각인된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복음으로 완전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와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화목할 수 있는, 복음으로 존중할 수 있는, 이해하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